조선시대의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문경의 깊숙한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강과 산이 어우러진 경치가 수려한 곳으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속 신앙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문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호랑이와 갓쓴 선비에 관한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문경 산속에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인간에게 경외심을 가지는 영험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이 호랑이에게 절을 하거나 제물을 바치며 무사태평한 삶을 기원했다. 어느 날 과거 급제를 꿈꾸는 한 선비가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문경의 산길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할 수 없이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비를 대단히 환영하며 그가 지친 몸을 푼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했다. 마을 촌장은 선비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산을 지날 때는 절대로 함부로 소리치지 말고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어쩌면 산의 정령일지도 모른다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비는 촌장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환송했지만 산길을 걷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거대한 호랑이가 길 한가운데에 나타나 선비를 가로막았던 것이다. 선비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문득 촌장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갓을 벗어들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으며 호랑이를 향해 말했다. 이곳을 지나가는 선비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선비의 태도와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감명받았는지 고요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길을 터주었다. 선비는 다시 갓을 쓰고 경의를 표하며 천천히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무사히 산을 내려간 후 무사히 한양으로 가 과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문경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랑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들은 항상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품고 자연과 동물들에 대한 경의를 표함으로써 안전하게 여행을 마쳤다고 한다. 호랑이와의 만남은 결국 문경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한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지역은 울창한 숲과 청정한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고, 이러한 가치의 중심에는 독특한 민속 신앙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은 자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많이 믿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은 숲에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겼고, 그 중에서도 달빛 속에서 나타난다는 신비로운 노루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노루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밤중에 달빛 아래서 노루를 목격하면 그 해에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노루를 보자마자 소원을 비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규칙이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와도 나누지 말아야 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그 행운은 곧 사라지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되었다. 어느 여름밤, 젊은 청년인 영수는 숲속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에 이끌려 나섰다. 그날 밤은 특히나 맑아서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수는 그 달빛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고, 어디선가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영수 앞에는 은빛 털을 가진 노루가 서 있었다. 노루는 잠시 영수의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영수는 지금까지 마을에서 전해 듣던 전설의 노루를 본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흥분을 감추고 소원을 속으로 빌었다. 다음날 아침, 영수는 노루를 보았던 이야기를 마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마자 마을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해 장마가 유난히 길어져 마을의 농작물들이 망가지고 사람들은 곤경에 빠졌다. 영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숲을 다시 찾았다. 그는 노루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영수 앞에 노루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영혼을 울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였다. 영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평온함에 휩싸였고, 다음날 아침 기적적으로 장마가 멈추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노루의 전설을 고이 간직하게 되었다. 누구도 그 전설을 의심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노루가 나타나면 행운은 물론 자신들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항상 되새겼다. 이렇게 정읍의 달빛 속 노루의 전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정읍의 외곽에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우거진 깊은 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가을마다 풍성한 수확을 빌며 제사를 올렸다. 마을은 평화롭고 다복했지만 한 번은 이곳에 예측하지 못한 두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들은 먼 지방에서 새로운 땅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이곳에 발을 들였다. 산길을 걸으며 나그네들은 이곳저곳에서 그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수수께끼처럼 받아들였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두 나그네를 환대하며 작은 연회를 열었다. 나그네들은 마을의 전통 음식인 파전을 맛보고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연회가 무르익자 나그네 중 한 명이 웅감투로 물었다.
이렇게나 풍성한 곳에서 산신령이 있을 법한데 과연 이 마을의 산에는 어떤 산신령이 살고 있나요? 마을 노인 한 사람이 응답했다. 우리 산엔 따뜻하고 공정한 산신령이 사시지. 하지만 그분께는 딱 한 가지 규칙이 있다네. 절대 그의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오르지 말라는 거야. 그 누구도 그 언덕 위로 간 적이 없어. 나그네들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틀 엿기대자 그들은 그 언덕으로 향했다. 대체 산신령이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구름이 몰려와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갈수록 험난한 등반이었음에도 두 사람은 결국 그 금단의 봉우리에 다다랐다.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구름을 갈랐다. 나그네들 앞에는 은발이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깊고 지혜로웠으며 그의 기운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허락 없이 이곳에 오르는 것을 금하고 있네. 그러나 너희가 그 금기를 깼으니 그 이유를 말하. 나그네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단지 산신령님을 뵙고자 했을 뿐 감히 뜻을 어기려던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기다리더니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궁금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공경의 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지. 하지만 너희의 솔직함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너그럽게 지나가겠다. 산신령은 손을 한번 휘둘렀고 함께 빛이 나더니 나그네들은 곧장 마을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마을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금길을 깨트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검푸른 산맥 너머로 건너가는 길을 떠나며 정읍 사람들은 그 나무가 우거진 산의 비밀을 지키며 고요한 생활을 이어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거제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8월이 되면 큰 고기가 찾아드는 시기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 시기만 되면 어부들은 항구에 모여든 고기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분주했다. 기쁜 마음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 해는 유독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른 추나에 고양이의 신령이 깨어났을지도 몰라라는 노인의 말에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퍼졌다. 고양이 신령은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령 중 하나로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의 풍년과 흉년을 조종한다고 했다. 어느 날 밤 젊은 선원 중 한 명이 꿈속에서 하얀 고양이로 변신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여인은 뱃사람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한 상담을 제안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인은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은 고양이에게 특별한 음식을 대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젊은 선원은 당장 마을 장로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했고 의논 끝에 마을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 신령의 종족에게 음력을 바치는 떠들썩한 행사를 치르게 된다. 그들은 마을의 구석구석에 참치와 같은 바다의 은혜를 담은 특별한 음식을 두고 고양이들에게 베풀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양이 신령의 채택을 받은 집은 밤마다 꿈속에서 고양이의 노래소리를 들었고 그 노래에 이끌려 나가 바다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배어를 잡아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해마다 이 행사를 더 정성스럽고 풍성하게 치르게 되었다. 거제도의 고양이 신령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 내렸다. 그들은 이제 고양이 신령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마을의 번성을 기원하고 공양을 준비했다. 고양이 신령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가르치던 나날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로 남아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거제도의 바다에서 살아가며 마을 주민들에게 충고와 함께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주의 한적한 어촌 마을에는 용왕과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기에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풍랑을 견디고 물고기와의 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이름난 어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최영감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이른 새벽부터 배시를 시작하여 늦은 밤이 되어야 육지로 돌아오는 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는 점차 무섭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강한 해류는 어부들의 삶을 위협했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바다의 신 용왕의 분노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마음을 풀어드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용왕께서는 배고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성껏 음식을 바쳐 그의 힘을 가라앉히도록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에 따라 재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 좋은 곡식과 어획물을 모아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준비를 마쳤을 즈음 최영감은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이어 그는 결단을 내린 듯 배를 타고 혼자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재물을 바치는 대신 직접 용왕을 찾아가 사죄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다의 끝까지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물결이 갈라지며 거대한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섭고도 장엄한 모습으로 최영감을 쳐다보았습니다. 최영감은 두려움을 삼키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용왕님, 저희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희의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용왕은 잠시 묵묵히 최영감을 지켜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의 진심을 받았다. 하지만 너희가 진정 바다를 감당하고자 한다면 바다의 이치를 배워야 한다. 너희 마을에는 바다의 법칙을 잘 아는 이가 필요하다.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섬긴다면 그 일을 맡게 하리라. 최영감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된다면 어떠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용왕은 매우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다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명예와 푸른 신뢰는 그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바다가 주는 것은 어때? 얄팍한 욕심을 부린 자는 바다가 걷어갈 것이다. 용왕의 말을 듣고 최영감은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전했고 그날부터 그는 바다의 이치를 배우고자 용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 감명받아 최영감을 바다의 수호자로 존경하며 그를 따르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마을은 용왕과의 약속 덕분에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지혜로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흐름과 기후 그리고 생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풍요로운 수확과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진주와 그 주변 마을에 전해지며 바다의 무한한 신비와 존엄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